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0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두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터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창조주를 깨달았다는 뜻이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을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은 갈대 우르에서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브라함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성취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어서 큰 민족을 이루되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리라. 그 언약을 하시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의논하여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 계곡에 시작되었던 그 흘러내려가는 그 물은 흐르고 흘러서 흘러내려가는 길에는
좌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우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막혀서 머물러 있다가도 나중에 넘쳐서 또 흘러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흐르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그 물은 바다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요 영원한 영광이 될까요? 우리 사람은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그 상식 안에서만이 이리저리 분석하여서 판단하는 것이죠. 나의 장래 앞으로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올 것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왼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장래에 나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 믿는 믿음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 죽겠다고 저들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저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믿고 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소화할 수가 없지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잘 아죠.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애굽에 팔았죠.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의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서 보았을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에게 돈 받고 자기를 팔았어요. 그 상인은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살이의 상식과 지식으로 요셉이 자기의 생애를 판단하고 보았다면 그는 분노와 절망과 복수심과 어둠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왜? 장래에 전혀 이제는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생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요셉이 이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면은 속절없이 사망의 생각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적 믿음에서 자기의 생애를 볼 줄 알았지요. 요셉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요셉은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적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소화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요셉이 했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스스로 꿀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요셉이 스스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 요셉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운데 요셉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러한 가운데서 살았고, 옥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합류하고, 비록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요셉처럼 억울함에 빠졌고 그 환경과 신분에서는 다시는 회복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전능자의 섭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장래는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단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영원히 진정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친아버지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합류하셔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섭리 안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거기에서 종살이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때가 찰 때까지 그가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의 뜻이 정령코 이루어지는 그 뜻 안에 합류하셔서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누리고 살아가세요. 수고하지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세요.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뜻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우리 잠시 후면은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서 때가 되면은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 일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많이 가져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